제가 어제 한 기도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1870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광산촌에서 태어나서 11형제 중에 6번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그 시대에 쓰셨던 기도의 사람 또는 성령의 사람 또는 믿음의 사람, 그런 그분의 그 일대기를 제가 잠시 훑어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본, 첫째는 예수님의 본을 받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본을 받아서 이런 위기 속에 대한민국,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특별히 영적으로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땅을 위협하고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전 세계의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먼저 믿은 성령의 사람들의 중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이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 임하여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남미의 우리 김희석 선교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볼리비아에 계시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목사님, 이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지 두려워서 온 국가가 지금 외출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리즈 하월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배우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27세 때 여름 휴가 때 한 부흥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고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안에서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네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너는 너를 위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기꺼이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소리가 조금 좀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리즈 하월즈에게 주님은 함께 역사하셔서 그가 살던 곳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 탄광의 일꾼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고된 일을 하면서 그 광부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빵 2개와 치즈 그리고 빈약한 식사, 그것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불황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는 탄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합니다. 매일 2집씩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걸어다니는 그 3시간, 한 3km, 4km 그런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모자를 벗고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늘 주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서 아예 모자를 벗고 늘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엘리자베스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을 하시죠. 두 사람은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의학과 간호학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세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네 친척에게 맡기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과 4살 된 아들을 혼자 띄워놓고 위병을 시키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자 하월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어야만 하는 저 아프리카 영혼들을 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게 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드렸듯이 이제 우리 또한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떠나지요. 근데 그가 도착한 그 아프리카는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이제 이 부부가 가서 그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거기 그 영혼들, 특별히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창궐했던 전염병이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사라져.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전염병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환자는 몇월 며칠 몇 시면 깨끗해진다, 이 고침받는 시간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몇월 며칠 몇 시에는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1단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겠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이 리즈에게 더 원하셨던 것은 나는 죄의 차원 정도가 아닌 너의 자아의 차원, 네 자아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려면 너는 나에게 네 자아 내어주고 너는 네 속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를 밖으로 내쫓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내 속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 수종 드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탄광에 아주 망나니 같은 아주 가난하고 힘든 또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을 돕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하시면 약 2년치의 방세를 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네가 그 밀린 방세를 대줘라. 근데 그 적지 않은 돈이기에 한 1년 정도치를 이제 가지고 그를 찾아가는데 그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네 부채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오늘 나에게 기도하기를 분명히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부채도 다 갚아줘야지. 그래서 올라가던 말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그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 걸 다 들여서 그 부채를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자네가 나를 찾아왔어. 난 깜짝 놀랬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자네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줬어. 했더니 정말 왔구먼. 바로 그 10시는 이가 그 친구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계시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그 아프리카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6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웨일즈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해서 그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저 인도의 과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과부를 위하여 기도하면 과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공부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인도의 법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처우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도 그럼 과부처럼 살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무슨 음식을 먹나 아주 형편없는 음식 영국 사람들이 보통 한 끼 먹을 음식을 그들은 이틀 정도의 그 한 끼의 식사 정도 그것도 아주 열악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똑같이 4개월 동안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1949년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독립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과부들의 생계를 보상하는 상속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 과부들은 나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나라의 법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 4살 때 맡겼던 그 아들 사무엘 리즈 하월즈는 잘 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셔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벌써 12살 때 이 아이는 성령을 받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의 아들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고 후일에 그 학교에 이제 부학장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학교를 맡아서 일한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1800년대 이제 후반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은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 전쟁의 효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히틀러와 무소리니가 막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의 각 나라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갈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죠. 그런데 그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히틀러와 무소리니뿐 아니고 당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이다. 교황이 이 사탄에게 붙잡혀갖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천주교에 의해서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살해당한 사람이 여러분 1억 가까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역사 속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캐토릭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사탄이 그 히틀러와 무소리를 잡아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악의 색들을 파쇄하기 위하여 이 리즈가 기도를 했던지, 후일의 역사가들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히틀러의 괴계가 깨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평가할 정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다 고통하고 특별히 이 부천에 지금 막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핸드폰 바쁘게 문자 오죠? 계속 띵꿍거리고 벨이 울리고 막 어디에 무슨 일 터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정말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가. 오늘 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악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또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점점 허약한 나라로 경제가 빈궁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동성애가 난무하고 또 음란이 판을 치고 아이들이 완전히 이런 도덕의 기준 잣대가 사라져버린 이런 때를 살고 있고 이제 이 길로 그냥 자동적으로 멸망 몰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이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하겠습니까? 재벌이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자 월즈를 참으로 크게 들어 쓰시면서 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네 속에 왔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령의 통로로 쓰셔서 또 기도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께 그 성령의 기도가 상달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속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과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기회를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내가 네 속에서 일을 하려면,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봉독한 것입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많죠. 또 혹시 성령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오든 무슨 암이 생기든 여러분 무슨 질병이 오든 박테리아가 들어오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성령이 살아계셔서 시작.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로사랄리아 방언으로 아버지만 불러도 벌써 다 아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빠 그로사랄리아 아버지 랄리아 방언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뭐 막아야 될 일은 막게 해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그 우리가 배우의 이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모든 걸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지구의 역사도 바꾸시는 분인데 지구를 만드신 분이니까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가지고 바이러스가 문제겠습니까? 또 무슨 경제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가장 큰 원수의 원수는 육체의 소욕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몰아내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의 왕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고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 리지 하월즈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이 리지 하월즈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물질도 풍성하게 주셔서 정말 아주 이를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승리. 다 같이 승리. 빅토리. 승리하였다. 두 번째,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은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승리했습니다. 시작.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비결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봉사할 때도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다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분열을 일으키고요, 육에 속한 자들을 딱 한마디로 성령은 없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육에 속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생각하고, 성령이 없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저렇게 혼자 발버둥 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제가 7절을 읽겠죠.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원수야.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왼수 이러죠. 주여 저 왔어요 그러면 왼수 왔냐? 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이거.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7교회 똑같이 7번 다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오늘 이 리지 하월즈는 보통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간단했죠. 그저 성령이 교회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야. 그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품어주려면 품어주고, 주려면 주고, 아멘하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그래서 기도에는 꼭 조건이 있다. 이 마지막 때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아를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내게 왕이 되셔서 그 왕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생애가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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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거룩하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주님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회개를 연락해 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조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속의 육체의 소욕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이여 이 일을 다 가로막아서 하나님 아무런 능력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여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하여 죽을 몸도 살리고 내 영혼뿐 아니라 남의 영혼을 살리며 전 세계 주하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마 약속했사오니 주여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의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이제 오늘 우리들부터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밤 우리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이 부천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천에 서울에 수도권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100만 분의 1mm짜리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교회들도 하나님 모이지를 못하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럴수록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리즈 하울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프리카 땅의 바이러스들이 전염병들이 다 떠나간 것 같이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이 도시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 특별히 전 남미에 아버지와 추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김미삭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도하오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 그리고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전역의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이 이 모든 재앙을 멸하시고 아버지여 사망 권세가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만이 생명과 능력과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연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